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시고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메섹강 아바나바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참 잘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렸나 봐요. 그건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그럼 기다리신 분들만 오셔서 오늘 사모하는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아무리 마스크는 해도 웃어봅시다. 얼굴이 다 가려도 웃는가 안 웃는가 어디서 표가 나요? 눈에서 표가 나지요. 눈에서 표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급함을 당하여 병원에 실려와서 이제는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제일 먼저 봐요? 눈부터 깔려보지. 눈부터 봐.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람으로 손색함이 없도록 믿음이 강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그 마귀에게 이제 끌림 받아가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오셨어요. 이 갈릴리 고향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그날이 안식일이라 갈릴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성경을 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서실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에 갇힌 자에게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오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자유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질병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고통이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오시는 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은 누구한테 붓나요? 직책에 따라서 왕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붓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전부 다 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툭 누가 하나 튀어나와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 동네에 이제 어른이 계시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나서 가지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잘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째 무슨 말씀하느냐? 선조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엘리야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집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보냈어?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다 그만두고 이방인 아합 왕의 왕후되는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끝맺으면 되는데 또다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누구만 고침받아?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자기가 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왜 이방인들에 대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한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의 오신 사명을 감당해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떤 족보상이라든지 위치상이라든지 이거를 따져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뿌리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굉장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뭘로도 만들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머리에 가지고 그것을 이론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1장을 한번 하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시작. 아멘. 아합 왕이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왕이 돼가지고 한 번은 이제
뭐라 그럴까? 바람을 쐰다고 그럴까? 뭘 한다고 할까? 그 좋은 건축물에 올라가서 베란다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겠지. 다쳤겠지. 그 중에 신하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네가 지금 달려가서 급하게 에그론에 가서 그 신 바알세불에게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나라에,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어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아는 죽을 것이다.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하를 만나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바알세불에게 쫓아가느냐? 그 자리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가서 이야기해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하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성질이 나서 잡아서 죽이려고. 이때 여러분이요, 이 엘리야가 산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50부장 50명을 보내. 50명을 보내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부르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부탁해.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전부 태우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현실화되었어요. 두 번째 다시 50명을 또 보내.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아하시아를 만나가지고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그 시내가 차가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왕이 이렇게 됐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늘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종결을 내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글쎄요, 본인만 아는 이야기지. 본인만 이야기. 아비가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지 어떤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가서 여러분 본문의 5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전쟁을 할 때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가서 이겨서 아람 나라가 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아만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아만이 전쟁을 잘했었냐? 여러분 잘 성경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오늘 이 나아만이 이기게 된 원인과 동기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나아만을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람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 이방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사 어디를 이겼다고? 어디를 이겼어요? 자, 2절 말씀에서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누구 어디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나만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그럼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떠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이겨봐야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이겨봐야 교만하고 너희들이 이겨봐야 나를 배신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약한 자를 들어서 잘못된 자를 들어서 내가 바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만이 전쟁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다윗에 대해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 이기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도 전쟁을 하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놨어요. 그래서 여자애 하나를 잡아와서 이스라엘 잡아와가지고 아람에 들고 와서 이 나만의 자기 부인에게 몸종으로 준 거예요. 몸종으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1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는 이기고 승리는 하는데 승리했는데 슬픈 사연이 있어. 나아만은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이거예요. 문둥병자. 여러분 이겼으면 됐지. 근데 문제는 문둥병자라. 그래도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문둥병자인데도 왕 앞에 가서 아람 왕 앞에 가서 왕하고 대화를 하고 왕을 인도해주고 왕을 부축해주고 왕을 도와주고 왕을 해주는 힘이 이 나만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아이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믿음으로 생활에 적용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나아만이 잡혀와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강대국에 잡혀와가지고 몸종으로 노예 생활하고 심부름하고 모든 할 때 부모가 보고 싶고 어린 나이에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는, 이 잡혀온 계집아이는 다른 일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종으로 와서 잡혀와가지고 심부름하고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자기가 이 집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내가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집에 하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의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주인 마님한테
아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나 가면 나았는다는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인이 듣고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이 이 말을 듣고 게지바이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 그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어떤 있다고, 나만이 그 말에 기가 번쩍 떠가지고 아람왕에 가서 사실 여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그 이야기를 또,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일세,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외견 문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사마리아에 가거라. 가서 내가 이 왕을 만나봐라. 틀림없이 고쳐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모든 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 여러분이 오늘 김원경 집사가 대표 기도하면서 어느 중간에 선교사 기도할 때 그 말이 끊어지고 눈물을 머금고 말을 이어질 못했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동생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지금 십몇 년 전부터 중국에 가서 거기서 선교했는데, 중국에서 홀랑 아무것도 없이 여권 하나만 들고 밤에 잡혀와가지고, 경찰에 잡혀와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들이 표 끊어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살림은 한 개도 못 가지고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선교사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혼이 났으면 그만둘만도 한데 불이 붙어.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요.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다음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김인중 목사 기도였죠.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오늘 김인중 목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지.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전라도 고흥 우도라는 섬에 에덴 교회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우도라는데 에덴 교회에 지금 거기서 설교하고 있다니까. 이틀 전에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되어졌는지. 요새 목회하시는 분들, 초년병이라든지 점을 하는 분이라든지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구하는 분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작년 12월 달에 광주에서 부목으로 수고를 했는데, 아니 사모님이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사람 보고 사모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불편하고 정말 쉴 시간도 없고 성도는 많고 노인들이 태반이라 이걸 전부 케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다고 자꾸 막 한번 갔다 오면 막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사람은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힘든다. 그래? 그 힘든데 오래 있으면 사람 일찍 죽는다. 젊은 사람인데. 엄마 불러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하게 하자.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일하도록 12월 말에 왔어요. 당장 왔어요. 마스크를 했으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와서 하는 동안에 오자마자 이제 사모님이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몸을 추스리라. 한 4, 5개월 동안, 길면 6개월 동안에 몸을 추스려서 몸의 건강을 회복해라. 쉬어라.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번엔 가는데 부목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면 되니까 원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지냈어.
근데 쉬라는 말이 진짜 내가 쉬란 말이 나도 건세가 있어요. 쉬라니까 김 목사가 쉬었어 안 쉬었어? 예배도 없었잖아. 내가 쉬라는 것 때문에 우한폐렴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알아들어. 오자마자 딱 12월 달이 왔는데 2월부터 예배를 못 드렸잖아. 할 일이 있어야지.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강주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었고, 초대교회 오니까 일이 없어서 힘들어. 자, 여러분, 일이 없어 힘든가 하고 일이 많아 힘든가 하고 어느 걸 택하실래요? 에? 그건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저도 그랬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부모로 가면 안 된다. 원모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초년병인데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한 1년 뭐 부모로 있었는데 누가 어디 갈 데가 있나? 너 기다리는 도 아니고. 그 기다하다가 갑자기 내가 마음에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 놔뒀다 안 된다. 너무 깔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두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떠나라.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고 떠나라고 하느냐고. 지금 이 판국에 어디에 지금 교회가 있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디에 교회에 있다고. 자기들은 아마 그렇게 놀랬던 것 같아. 그래 말하는 나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하는 나는 얼마나 여러분이요, 나와 내 아내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 병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짐승을 때, 난 닭을 많이 키워본 사람이에요. 개도 키워봤지만 양개를 3,000마리 닦아주고 양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종닭은 밖에 내놓고 키웠는데요. 양계는 그런 일이 없어. 토종만 자기가 알을 20개를 알아가지고 품어서 20개 알을 병아리를 다 깨내요. 그래 깨냈다가 어느 좀 되면요, 병아리가 자기 앞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미닭이 안 키워봐서 모르지. 쪼사 못 오게 해. 자리 봐라고. 내가 나가서 먹어. 나한테 뭘 말라고 하지 마. 강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섭섭한 이야기를 했더니 둘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한 3일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있던 광주에다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와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쫓아갔다 오더니 가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딱 와서 한다는 이야기 결정됐어요. 교회가 하나 개척을 했대요.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성도들 계시는데 우도라는 섬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김 목사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광주에 있는 노회장, 고흥 또 그다음에 보성 노회의 노회장인가 부노회장이 이 두 분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여기를 소개를 해놓으니까 막 완전히 그것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9월 첫 주부터 오래요. 이래. 3주 남았어요. 이래. 아니 내일이라도 가라. 내일이라도 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이가 이거. 지금 어디에 교회가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니냐 이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랫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교회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실 원로 목사님이 서울 광화문 집회 간다고 못 오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한 수요일 좀 올라와서 또 설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모든 이렇게 행정 뭐 이런 걸 위해서 좀 며칠 오셔가지고 해줘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야. 그래 해봐야 2주일인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그만 간 김에 완전히 그냥 떠나가라. 가서 떠나가서 가서 이제 모든 일을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룰루랄랄라 하고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근데 여러분,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지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교회를 못할 때에, 목회할 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없을 때마다 여기 찾아와. 내가 집회 다닐 때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와 드리라고. 그런데 그래 왔다 갔다 정 목사님도 여와서 예배 드리고 3개월 만에 부산에 단독교회 목회하러 가셨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장유에 있는 누구야? 그 목사님, 내 금방 이렇게 적어 놓질 않아가지고, 근데 홍 목사님. 홍 목사도 이어와가지고 석 달인가 있다가 또 옮겨갔어. 여기에 교회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방태남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3년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갔어. 지금 목회 잘하고 교회 잘 짓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요, 김인종 목사님 여기 와서 7개월 8개월 있다가 이번에 정말로 길이 열려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특산품이 있는데, 뭐가 특산품이나? 섬이니까 전복이 거기서 많이 난대요. 성도들이 전복 양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전복 먹으러 가요. 이렇게. 전복을 먹든 말든 그건 뭐 둘째 문제고, 교회는 가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이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나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부족하고 남의 나라고 침공해오는 사람 적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누구까지 움직이느냐? 이스라엘의 저 조그마한 계집안 하나까지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요, 기적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때문에 수양할 필요 없어요. 수양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삶의 대상이에요. 생활의 대상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재단에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 쓰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못해서 부흥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정해놓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장로님 됐지.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권사님 됐지.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 집사님 됐지. 대부분이 다 80%가 다 안 믿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 예수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뿐입니까?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직장 따라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집사님 되고 이래가지고 떠나간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보다 더 많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세계 아프리카하고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가 몇 군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30여 군데가 돼요. 그 교회의 성도가 한 번 예배 드릴 때 기본으로 그렇게는 더 모이겠지만은 100명만 잡아도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 예배 드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성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정말 이곳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어서 오늘까지 일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안 부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화가 한 번씩 온다든지 어쩌다 한번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아직도 목회하나, 아직도 설교하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니까 하는 거지. 제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만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치꾼도 계시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모든 사람이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70에 다 끝났어요. 70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직도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나만이에요. 나만.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나만 아는 자, 나만이야, 나만. 하나님께서 나만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오늘 여러분, 나만에게 이 여자, 이스라엘 잡혀온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만이 아람 왕이 갔더니 아람 왕이 좋다고 친서를 써줬어. 그 친서를 받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로 사마리아로 가는데 정말로 가슴이 벅차.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다 사람이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근데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가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시작. 아멘. 자, 빈손으로 가요? 아니지요. 은을, 금을, 의복을 얼마나 가져가? 거기 다 나타나 있어요.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래 가져갔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하루 노동자가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그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몇 년을 노동해야 돼? 65년을 해야 돼. 놀라지도 않아요. 워낙 우리는 부자니까. 65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걸 가지고 그냥 찾아가서 들고 가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할 수 고칠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 믿어지는데, 고칠 거를 안 믿어지는데 이거 들고 가겠어? 이만한 돈을? 하나님이 고칠 거를 여러분이요, 어린아이 소녀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임금까지 마음이 동해가지고 친서를 써주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그렇게 마련되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왔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나만이 이걸 봐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이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들을 때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이 소녀가, 잡혀온 포로가, 힘없는 딸아이가 지금 전하는데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어디서 풍편에 들려오는 소리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소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무슨 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이 털컹해서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요, 그런 각오가 선다니까요. 이 나아만이 그 각오가 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가서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제 왕에 가서 친서를 보여주니까 자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응?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5장 7절의 말씀. 여호람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나가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가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나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이기며 그 문둥병을 고치지 않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힘을 맞춰서 나도 더불어 쉬게 하려 하는 줄 알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의 왕인데, 여호람인데, 이 이름이, 이 여호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나님이 있는 거지. 생활에만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그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 요람이 왕이 결론이 뭐예요? 이 나만이 친서를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이가 병을 고치는다는 명목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침공해서 과거에도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또 이걸 위해서 빙자해가지고 이를 찾아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가능할 때 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자기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다고, 왕이. 고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못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김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이 의논에 모여가서 의논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만 같이 정말로 바리바리 싣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요, 정말로 들어올 때 믿음을 갖고 들어와서 주여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정말로 변화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진설을 읽고 침공하러 왔다. 이걸 내가 어떡하지? 우리는 정말로 군대도 약하고 어렵다면서 성질이 나고 억울하고 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행동을 뭐 했어요? 왕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뭐 했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 왕복을 찢었다고 그랬어. 이 소문이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다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왕복을 찢었다는 데에서는 첫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자기 자신이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왕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소? 여기로 보내시오. 여기로 보내시오. 그래서 사마리아로 보내는데 이 나아만이 다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요, 세계에 그냥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그래 나와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비비주고 그 다음에 닦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보이도 안 하고 집에서 몸종이 하나 쫓아나오네. 빗자루 하나 들고 마당 실던 몸종이 쫓아나와. 몸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주인이 말씀하는데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뭘 하라고? 목욕을 7번 하라고. 요단강에는 모욕하는 거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7번 모욕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순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순리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질 않아.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군데 나와서 나한테 상처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요단강은 흥탕물이야.
황토물이 흐르는데, 우리에 가면은 다메섹에 가면 바르발 아바나 강이 많이 있는데 그 강은 유리같이 맑은 물인데 거기 가서 내가 모욕하면 했지, 왜 여기서 하고 막 성질 내가지고 말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도시 가자고 자기 신하들을 재촉해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쯤 돼가지고 신하들이 또 부탁을 해요. 장군님, 하나님의 사람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부탁했어도 장군님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날 더우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라고 그래, 장군을.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자식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자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위의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위의 사람은 복을 못 받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해야 복을 받지, 마음이 위에 있으면 못 받는다니까, 복을. 자, 옆에다 보시고, 집사님, 기적은 집사님 같은 분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집사님 같은 분이 봐.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 예수님 말씀을 그냥 믿어질 때에, 어린아이가 칠 때에 정말 역사하시고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아만이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여졌더라 이러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린 적도 없어. 성경에 보면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식, 집에 있는 몸종 이스라엘 잡혀온 그 딸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어져서 자기의 전 재산을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얼만큼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말로 단순한지. 오늘 우리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겠다 할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사람한테 밑에 사람 많고 내 위에도 사람 많으니 내가 그들에게 말씀만 의지해서 내가 움직이는데 지금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 지금 뭐만 해주세요? 나았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딴 거 없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있으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다이너마이트예요. 한번 터지면 폭발하면 산이 날아가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뭐를 옮긴다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온다 할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변해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의지합시다.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다 버리십시오. 정말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앞에 가슴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믿습니다. 나아만같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나아만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만같이 변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오신 초대 교회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선교 현장에 세워진 교회와 보내신 주의 종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